1955년 12월 5일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여성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위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버스 정거장마다 이제 사람을 태우면서 버스가 운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한참 하던 버스 기사가 갑자기 이 로자 파크스를 포함한 4명의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버스 기사가 이렇게 요청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보니까 4명의 여성 모두 흑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로자 파크스가 이를 거부했고 버스 기사는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파크스는 흑인 지위 향상 협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이때부터 버스 보이콧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이때 보이콧 운동을 하면서 진행했던 요구사항은 이것이었습니다. 버스에서 흑인이 평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흑인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것, 그리고 먼저 타는 순서대로 버스 중간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버스를 탈 때에는 흑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백인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보이콧 운동에도 불구하고 이 흑인들을 향한 핍박과 여러 제약들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포함한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체포되고 그리고 투옥이 되죠. 하지만 1956년 11월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버스 회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흑인들이 버스를 자유롭게 앉아서 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8년도에 미국의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되지 않고 그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1964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68년도에 흑인 미화원 파업 운동을 지원하러 나갔다가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불과 한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흑인에 관련된 차별들은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인은 흑인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편견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편견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편견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라는 편견,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더 똑똑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3국에 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외국인 노동자를 향해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말을 하고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러한 부당 대우를 하는 사례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편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모르고 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생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죠.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편견이라고 할 때 이 편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아닌 한쪽만을 선택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편견할 때 이 편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편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이것을 바로 편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 특별히 좋아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나요?
편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 상태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편식은 우리의 몸을 허약하게 만들고요. 편견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편애는 모든 관계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아마 여러분 가족들을 이렇게 도 보면 어렸을 때 혹은 남자를 굉장히 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여자분들은 좀 편애를 많이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나는 우리 가족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는 편견, 편애, 이 편식, 이러한 것들을 깨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을 깨려면 결국에는 자신의 경험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려운 것을 해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이 나다니엘이 어떻게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구원자임을 나타내시고 공식적으로 나타내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이제 구원자로서 드러내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나? 바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도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의 시작과 끝은 무엇이냐?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의 삶은 자신이 가진 편견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나다나엘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빌립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이유만으로 이 나다니엘은 굉장히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죠. 여러분, 왜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당시 나사렛은요 200가구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나다나엘은 갈릴리의 가나 출신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도시는 서로 붙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자 이 도시가 서로 약간 라이벌,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마치 서울의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강북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보는 그러한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나사렛 지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좀 무시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지역은 몰라도 나사렛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이런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경험입니다. 나다나엘이 살면서 고작 200가구밖에 되지 않는 이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태어난 고향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봉화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8살까지 살다가 경기도 성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디 출신이세요? 미국에 갔을 때도 그렇고 이제 대전에 왔을 때도 어디 출신이세요? 물어보면은 주로 성남이라고 얘기할 때가 더 많았어요. 경상북도 봉화라고 이야기보다는 성남에서 저는 자라고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봉화라고 하는 곳은요, 딱 3글자입니다. 논, 밭, 산. 이 3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8살까지 살 때의 기억은 그렇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부모님과 제 아내와 그곳을 방문을 했었어요. 다시 거기 갔더니 똑같이 논과 밭과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인터넷으로 지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역시나 주변이 다 녹색이더라고요. 다 논, 밭, 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봉화라고 하는 지역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과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진짜 출세했다. 그 봉화 시골에서 성남으로 유학 오고 미국도 갔다 오고, 너 정말 출세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서 저도 똑같이 농사 짓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립을 보니까 여러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오늘 보면 45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다나엘은 이 선지자,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의해서 반응했다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반응했다면 빌립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래 빌립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가리켰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거부했다고 한다면 빌립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나와 상관없는 말인 것처럼 느껴지고 예배 시간에 와도 졸다가 그냥 갔다면, 이제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는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세상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믿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시편 119편 103절과 104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맛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맛을 보니까 스스로 명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행위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말씀의 맛을 보니까 세상을 향한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시작하자 빌립도 자신이 그동안 배웠던 가르침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빌립은 이 말씀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생긴 편견으로 예수님께 반응했다면 빌립은 기록된 말씀의 기초에서 부르심에 반응을 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 빌립은 나다나엘이 가진 이 편견에 대해서 그럼 와서 봐라 이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의 반응 앞에 그러면 와서 봐, 너가 지켜와서 한번 경험해 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는 이 빌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다넬에게 빌립이 와서 봐라, 너도 한번 와서 경험해봐라, 이러한 계속적인 초청은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나다넬 옆에 빌립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줄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은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실패할 때가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이때 누군가 옆에서 영적으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영적으로 여러분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올바른 인생의 방향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믿음 생활을 한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편견은 깨지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나다니엘 옆에 빌립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지경 또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다니엘에게 빌립은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자신의 경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다니엘을 보면서 와서 봐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와서 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안드레를 처음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안드레는 또한 베드로에게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보면 4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이제는 나다넬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는 나다넬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견을 깨주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나다넬이 이 빌립의 말에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만 들어보면 빌립의 요청에 의해서 안 갈 것 같은데 그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바로 나다넬의 그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은 영적인 갈급함, 그 내면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나온 나다나엘의 편견을 주님께서 어떻게 깨뜨리시는가? 자, 오늘 보면 4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왠지 잘 맞지 않는 표현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4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하는 이 아시나이까의 의미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교제, 친밀함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애쓰고 있는지, 무엇이 그의 영적인 갈급함이었는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무화과 나무는요, 솔로몬 시대의 번영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임할 풍성한 은혜를 상징합니다.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과 같은 시대를 꿈꾸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없는 이 땅 가운데서는 여전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고 진정한 체험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러한 주님을 나다나엘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다시 소망을 품고 진정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47절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진 거예요. 나사렛 출신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편견이 깨지고 나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나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할까요? 이렇게 우리의 편견이 깨질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만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두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이 놀라운 은혜를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이 그 편견을 다 깨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트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편견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에 있는 한 예화만 소개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한 TV 프로그램 중에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에 숨겨진 인재를 찾는 프로그램인데요. 2009년도 4월에 수잔 보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47세였고요. 그다음 이 당시 미혼이었고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무대 위에서 자기의 꿈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죠. 심사위원들조차 볼품없는 외모와 그의 겉모습 때문에 그녀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고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잔 보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의 겉모습만 보고 노래를 못할 것이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수잔 보일은 모든 사람의 그 편견을 다 깨버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관중들로부터 그리고 심사위원들부터 기립박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의 3명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던 피어스 모건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프로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잔이 엘렌 페이지와 같은 유명한 가수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정말 제 인생 최대의 반전이었고 이런 훌륭한 노래를 듣게 돼서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러한 심사평을 이 수잔 보일을 향해서 남기게 되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지금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을 만들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이 편견을 내려놓고 빌립이 요청에 반응하며 주님께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토록 고민했던,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갈급했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부르심의 시작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옳다고 여겨졌던 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나다나엘은 주님을 통해 진짜 답변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아무쪼록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도 이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놓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